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부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7월 넷째 주 주일 축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동의 아버지 그 섭리고 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나서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가깝게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마지도 손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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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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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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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약한 표현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기도와 말씀을 오셔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못했던 주님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던 나의 약함을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비와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지식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무엇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발걸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2022의 꿈을 품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땅에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 베델비전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람들이 준비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와 열정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테니지 땅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금송여사님 가정을 평안 가운데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계속하여서 열방 프로젝트 2021 선교 축제 기간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각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알고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슬람 선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며 어서속히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시며 신앙이 자유가 없지만 믿음을 든든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통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1100 세계비전을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선동과 수원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 북한과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인 3대 사역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페트라 어린이 집과 학원의 원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대안학교의 꿈을 주님의 비전 안에서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배들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베델 가족 되시기 소망합니다. 행복한 7월 넷째 주 베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셀가족, 하나된 공동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베델비전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열방 프로젝트 2021 선교축제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축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결 선교사님의 이슬람 선교에 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는 선교축제 마지막 시간으로 최희철 선교사님께서 미얀마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선교 축제를 통해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는 1100세기 비전에 더욱 하나 되는 베델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는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20명 미만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현장에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방법 및 헌금 방법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셀리더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가족들을 위한 구제 물품 기부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겨울옷을 제외한 의류와 생활용품 등 주보에 안내해드린 기부 품목을 확인하시고 사랑홀에 마련된 물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져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전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성교헌금, 선교사 양성헌금, 건보금 박평강 선교사님 후원헌금, 드림 2022 헌금, 장학헌금, 공일헌금, 교회사랑 헌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헌물과 셀가족 예배 헌물 1,000번째 헌물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1전물 드린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복들을 이들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와 토지와 모든 소산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기 차고 넘치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안전의 복과 창구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성민의 그 이름의 영광이 열방까지 미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전물 드린 온 가족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항상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물을 드린 온 가족들에게 이번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비전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물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전을 감사드리며 헌당하는 시간까지 함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교회사랑 헌물을 기억하시고 헌물 드린 모든 손길들에 다윗에게 주셨던 형통과 믿음의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풍성한 모든 삶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2022 헌물을 기억하시고 이 헌물이 씨앗이 되어 필리핀의 선교센터가 꼭 만들어지고 드림 2022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헌물을 받으시고 헌물 드린 개인들에게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물 속에 담겨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 재직 리더 인턴 사역자 중보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귀한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역팀, 당직팀,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돕는 온 예배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기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또 학원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주님 나라 가치와 비전 그리고 실력과 성품이 함께 어우러져 갖추어진 지도자들을 양성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안학교에
비전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잘 준비되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돕는 온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코로나의 상황 속에 모든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또 활동하는 모든 영역과 학원, 어린이집, 교회 모든 공간들 위해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오병이의 기적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또 예배팀을 나오는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함께 얼굴 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목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하셨죠? 하나, 가서 제자 삼읍시다. 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축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많은 은혜 축복들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여 그 선포한 것들이 우리 삶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힘없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하고 어렵지만은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 축제가 이제 이번 주가 세 번째 주간입니다. 이전과 같이 선교 축제에 바자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겸하여서 역동적이고 또 교회가 왁작지껄 했는데 대면 예배가 지금 제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역동성을 발견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또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선교 축제 기간 동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선교 축제 가운데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그것은 선교와 그리고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터위에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틀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틀을 만드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지만 의외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많죠.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갖고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지역의 구제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교회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기능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기능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정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정의로 인해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그리고 역사에 일어난,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우리들의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그 본질적인 교회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에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관이 잘 정립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크게 사용되는 교회,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으로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1, 2세기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하반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몸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이미 이기고 마귀를 이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몸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죠.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전 2시간 동안 우리가 한번 나눌 말씀들을 복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복습을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이 교회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갖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을 다른 말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이런 많은 요구들이 교회의 본질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관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몸인 교회, 머리 다스림을 받는 이 몸인 교회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의 위력이라고 말해요.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크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위력이니까 어떻게 강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은 크신 능력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있다. 믿는 우리에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근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죠? 나의 능력이 되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능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공유가 되고 내 삶 안에서도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말이 아주 강력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함께 뭐가 됐습니까? 상속자가 되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분의 몸에 우리가 함께 붙어있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지체가 되었죠. 또 하나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된다, 예수와 한 몸이 된다,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갖고 이 능력을 갖고 이 은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귀를 이기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바로 신비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신비를 알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 교회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관에서 확실하게 정의를 갖고 이 교회답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고 위대한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는 킹덤 빌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식을 알려주었잖아요. 공식이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머리를 닮아 뜻을 따라서 다스림을 받아서 그래서 그 통치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어떤 일들이 납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교회가 씌워지면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오늘 이 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그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으로 복을 받는 이 은혜가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 그 영혼을 계속해서 구원하게 만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놀랍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의 신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어떤 생활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떤 능력과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이
살만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이기는 이 교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세상의 왕인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 오늘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려야만이 자기 나라가 계속해서 세상에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등등 이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외부의 공격, 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건재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건재하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세워진 교회라는 명칭을 달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건재한 건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에 일어났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면서 그 맥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서문화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원래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교회의 원형,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면서 주의 뜻과 주신 사명을 견고하게 붙잡고 달려왔던 교회들은 지금도 건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본질적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교회가 바로 셀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에 오늘까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초대교회 회복을 갈망하는 이 셀교회의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셀교회는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배운 내용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에 믿고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사명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모습들은 두 날개를 가졌습니다. 먼저 가정에 모였고 또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두 날개를 균형을 이루어서 초대교회는 세상으로 비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갈망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현실적인 이 땅의 교회들은 예전에 예수님 통해서 세워진 그 초대교회 모습에서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들이잖아요. 소그룹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날개를 가진 교회, 없어진 이 소그룹을 회복시켜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바로 셀교회인 것입니다. 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교회 본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교회 본질,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초대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고 그들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두 날개를 가진 이 형태로서의 이 교회 안에 본질에 숨있는 그 정신은 어떤 정신일까요? 첫째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 할렐루야. 교회는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이 예수 그들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건물이 있고 건물 안에서 주일날 한번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모였단 말이죠. 시작.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를 다 팔아 사람들 필요해서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도 모이고 가정에도 모여 거기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 그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예찬을 하면서 밥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 모였죠? 가정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죠. 그래서 가정에 모였습니다. 가정에 모이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모였죠. 가정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모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또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은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돌아오면은 또 생활은 가정에서 하고 이렇게 두 날개로 축을 맞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게 되면 결론은 소그룹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매일 모이고 매일 같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하니 친가족보다도 더 친한 가족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바로 가족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런 이 가족 공동체적인 이런 모습들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냥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울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세워 나오셨어요. 사도행전에 불쑥 나타난 교회가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자를 세우려고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서대반 집사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인데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룬 리더였다 그 말이죠. 이 교회 이름을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광야교회다. 다시 말하면은 스데반은 출애굽을 해서 모세 인도함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계신 축복의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교회로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갖고 계시고 사도행전 신약에 가서 불쑥 이 교회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회중의 무리들 바로 광야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던 그런 광야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성막을 만들어라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군대 수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고 살면 모든 삶 속에서 중심이 바로 성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군대를 개수하라 그랬을까요? 광야는 맹수가 우글거리고 강도가 숨어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외적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유월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날은 그들은 그날 저녁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왜 광야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건너고 거쳐야 되는 땅으로서 꼭 건너가야 될, 꼭 지나가야 될 땅으로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둘째가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성막을 건설하고 그리고 군대를 개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세례받았죠. 이전에 내 인생의 삶 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행진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요 사명이요 궁극적인 것은 천성이 있죠. 천상을 해서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 이 땅은, 세상은 광야입니다. 수많은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리고 이 대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하나나라로 같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모으고 같이 가야 돼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그리고 하늘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 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아멘. 성막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편성해라, 아멘.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뜨면 성막과 장막을 다 걷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딱 멈추게 되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설치하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딱 진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오늘 이 원리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피난처가 되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단순히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뭐 설교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안전과 가는 길의 방향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광야와 같은 생각,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모세의 두 번째 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군대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군대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편성하는 것은 바로 1년 차에 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에서 2년 2월 1일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온 날이 출애굽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지고 2년 차에 2년 차 2월 1일에 이 말이었거든요. 2년 차 2월 1일에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들으라.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군대를 편성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군대를 어떻게 편성합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어떻게 편성됐죠? 나이가 18세인가요? 군대 간 나이가 19세? 20세인가요? 그 이상 되면 군대 가게 되면은 군대를 어떻게 편성합니까?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아니면 사회에서 했던 일들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군대를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상 된 자들을 군대를 편성을 하는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편성을 하라라고 말해요. 이 종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전체, 그 지파대로, 그리고 그 안에 또 가문, 이 소급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가족으로서의 이 군대로 편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성 인원이, 군대 구성 인원이 여기저기 사람들 다 모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과 가문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종족과 가문을 따라 가지고 군대를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자체가 가족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종족은 전체로서의 대그룹 가족, 그리고 가문은 소그룹으로서의 가족. 딱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오죠. 대그룹과 소그룹이 벌써 이미 구약 때부터 이렇게 딱 교회의 본질적인 누축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 편성은 가족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다. 왜 군대를 종족과 가문별로 그렇게 편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군사 공동체이자 가족 공동체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고 돌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방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맹수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고난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고 이런 많은 힘든 일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가 꼭 받고 싶은 게 뭐죠? 그것은 바로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누가 또 내 문제를 조금씩 책임져 주는 것도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필요한 것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 내 문제를 조금씩 책임져 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책임져 주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주고 격려한다 하더라도 가족 이상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오늘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족으로서 왜 이렇게 편성을 했냐 하면은 바로 이 많은 일들을 겪고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오늘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고자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던 광야교회는 군사 공동체이지만은 가족 공동체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들을 보게 되면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들이 매일 함께 모여 밥 먹고 예배하고 성찬하고 그리고 또 나누어 쏘고 이런 모두가 가족이잖아요. 바로 모세 광야교회가 가족이었듯이 초대교회도 그래서 가족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여러분, 한 가족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으면 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지체가 한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모래알 같아지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 자체가 각각 개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모래알과 같아요. 예배하면 드리면 확 흩어지게 되면은 다 개체가 돼 버려요. 그러니 한 몸 되어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래알과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정말 단단하게 결속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가족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족이 되어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모두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나는 우리 엄마 안 할래, 우리 아빠 안 할래, 난 너 딸 안 할래, 나는 네 아들 안 할래, 이렇게 됩니까?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 가족으로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정한다 해도 이미 예수님 안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굳이 나는 가족 안 할래 하면은 우리 몸에서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팔은 없어지는 거, 죽는 거죠. 가족은 왜 가족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족이 되어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회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이끌던 광야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소망 없이 지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을 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목동 생활하고 있는 소망 없는 모세를 불러 꿈과 비전을 주셨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와 광야 교회의 목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와 함께 광야로 들어온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은 가족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가족 공동체만으로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강한 군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군사가 되었다고 다 용맹한 군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닌 한 팀이 돼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만이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을 한 팀으로 만들고 강한 훈련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력한 목표의식입니다. 아멘. 바로 사명과 비전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 전에 그는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갖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가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광야를 통과해서 믿음을 통하여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1년 동안 가르쳐 줬어요. 광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비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훈련 받을 때 강력한 군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 모세의 광야 교회가 있듯이 구약에는 이 모세의 광야가 조금 더 진전된 또 하나의 광야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광야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들어간 아드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이뤘습니까? 친가족이 찾아왔고 친척이 찾아왔고 친구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가족이 되었죠, 당연히.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못된 사울의 나라를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원하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전, 다윗의 비전, 내 비전이 된 것이죠. 그 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강력한 군사 공동체가 되어서 결국은 사울의 나라를 다 멸절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만들어 다윗을 그곳에 리더로 왕으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구약의 광야교회가 가족 공동체이며 비전 공동체, 이 땅의 교회들도 가족 공동체이며 비전 공동체로서 강력한 군사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사단이 왕노라는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목적, 같은 비전으로 가는 바로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파하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개인의 사명이요, 몸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그래서 같은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하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교회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떤 공동체냐면은 군사 공동체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군사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광야 교회는 가족 공동체였고 비전 공동체뿐만 아니라 군사 공동체였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됐으니 계수된 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어요. 다 계수해가지고 20세 이상 군대 나갈 숫자를 딱 하니까 60만 5천 명이 쫙 돼. 60만 대군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날짜예요. 날짜요. 지금 민수기 1장 45, 46절 이 숫자 계수를 통하여 군대를 편성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 2년 아까 2월 1일이라 그랬죠. 이때 군사를 계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군대 계수를 한 날이 2월 1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민수기 10장에서는 2월 20날이니까 2월 20일이었어요. 19일 후에. 그러니까 19일 후에 그러면은 군대를 계수한 이후 19일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 떠오르며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따라 행진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죠. 광야에 들어왔죠. 그리고 시내 반도 제일 끝자락에 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체성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사명과 비전을 갖추며,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비전 공동체를 만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월 1일 날 어떻게죠? 군대를 개수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순서가 나오잖아요.
첫째가 됩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구원받게 만들고 그들이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때부터 한 비전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군대가 만들어져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출발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년 지나고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또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비전으로 하나가 되고 강한 군사 공동체가 된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나가야 될 우리들이 신앙의 훈련의 하나의 순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킹덤 빌드가 되기 위하여 먼저 가족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비전으로 하나 된 군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당당하게 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으로 제자가 되어야 되고 군사 영성을 가진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병사가 되어야 된다고,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작.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의미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군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군사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개체적인 군사가 아니고 군사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군사 영성이 어떤 영성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이런 군사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데 고난을 받는 거죠. 이게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는다. 할렐루야. 군사는 자기 생활이 없어요. 군사는 자기가 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집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심지어 부모가 돌아갔다 하더라도 안 돼 하면 못 가는 게 이게 바로 군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다. 군사가 해야 될 일은 모집한 자를 국가가 원하는 것에서 내 삶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군사 영성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는 오늘 우리는 내 생활에 얽매면 안 되는 거죠. 내 생활은 이미 다 포기가 되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분 누구죠? 하나님 주신 사명, 거기에 모든 삶을 걸고 달려가는 거 바로 군사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군사는 이런 군사 영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 군사 공동체를 할 때 강력한 군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군사 영성을 갖고 이 군사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에 이룰 때는 우리 교회는 마귀가 절대 근접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이 영성을 가지고 지역 민족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가서 가거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제자 공동체가 있어서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치와 비전으로 훈련받아서 큰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가거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믿는 자를 만들고 또 그들이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비전으로 하나 된 구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라라고.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군사인 제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다 군사가 원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제자들이 우글우글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그냥 거기에 안위를 받는 신앙생활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원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한 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일교회를 접한 이후에, 세일교회를 접하니 내가 이런 대형교회를 만들었지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럽다. 그래서 세일교회를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더라고요. 결국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이 있는데 정말 오늘 이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거라, 가거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몇 명이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거라 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일어나서 막 나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 요즘은
우리가 이런 콜링을 별로 안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 나가서 나오시오 하면은 거의 한 3분의 2가 나오잖아요. 막상 내놓고 나가라 했을 때 얼마나 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올라온다는 자체가 벌써 결단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오라구자 가라구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이런 가족 공동체, 믿는 자의 무리 비전으로 하나 된 군사 공동체에 이루어져야만이 전도와 선교에 나갈 수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군사 영성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갈망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모이며 두 날개를 갖으며 가족 공동체, 비전 공동체, 군사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사명과 비전이 하늘의 가치와 비전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군사 영성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셔 원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 보시죠 벗어나 하나님의 가슴앓이와 눈물이 있는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사이다와 같은 그런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교회를 회복해 오늘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 달려갈 것이고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2021년도 선교축제에 우리 계시는 강력한 교회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흩어져 있는 이 교회간의 영성들이 새롭게 또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개인으로서의 교회, 우리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고 또 몸으로서의 우리 베델 비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이 교회관을 정립하고 우리에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그 형태는 두 날개를 갖고 있으며 가정에서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전체적인 본질은 바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 그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가 된 한 몸으로 이룬 강한 군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자들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군사 영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구약의 이 광야교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흔들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귀한 하나님의 신을 연호하는 교회 시간에 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는 우리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축제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무뎌진 우리들의 이 교회관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던 그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워 지역민족 모든 열방 국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번성번영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사명,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상황 속에서 내적인 문제로 공격받고 스스로 무너진 많은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다시 눈물을 닦아드리고 회복의 열망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시원한 기쁨으로 바꿔주는 교회,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교회, 주님의 사이다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겨져 그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께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갈망,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 그들의 모든 삶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오늘 같이 예배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또 가정에서 같이 예배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